옛날 옛적 천안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검은 구렁이로 불리는 신비한 존재였다. 이 구렁이는 마을의 뒷산 깊은 곳에 살며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마을에 재앙이나 기근이 닥칠 때면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곤 했다. 이 검은 구렁이는 원래 마을의 수호신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이 처음 세워질 때 이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의 번영과 안전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답례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풍성한 제물을 바쳤고 구렁이는 마을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차 구렁이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다.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점점 드물어졌고 그 존재가 그저 전설로만 남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더 이상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급기야는 구렁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그러자 마을에는 가뭄과 병충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다. 구렁이에 대한 의심이 변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마을의 한 노인은 그를 다시 반기고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깊은 산속을 헤맸다. 그는 젊은 시절 수호신과의 만남을 자주 들어왔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마침내 구렁이가 지내는 곳에 다다를 수 있었다. 거기서 그는 마을에 대한 구렁이의 실망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구렁이를 신뢰하지 않음을 전하게 되었다. 구렁이는 이 노인의 진솔한 마음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마을로 돌아온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고 자신이 구렁이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다시금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고 구렁이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약속했다. 노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되돌렸고 그 해의 수확은 다시 풍성해졌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매년 제물을 바치며 구렁이를 기리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천안마을의 민속신앙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구렁이는 여전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항상 그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원은 지금처럼 도시로 붐비기 전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고요한 마을이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큰 나무가 뻗어있는 커다란 벌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다. 특히 그곳 한켠에 수백 년 전부터 있어온 작은 돌탑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돌탑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내력은 신비로웠다. 수원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돌탑이 바로 수원의 돌탑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돌탑의 기원은 수원의 한 농부였다. 박씨 할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매우 성실한 농부였지만 가뭄과 홍수 앞에선 언제나 속수무책이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저녁 박씨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한 여신을 만나게 되었다. 꿈속의 여신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빛나는 미소로 박씨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이 벌판에 너의 소원을 담아 돌탑을 쌓아보거라. 돌탑이 완성되면 너의 소원은 하늘에 닿을 것이다. 꿈에서 깬 박씨 할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묘하게 평안해졌다. 그는 꿈에서 본 여신의 말을 믿고 조심스레 자신의 소원을 머릿속에 그리며 벌판에 나가 작은 돌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박씨 할아버지의 돌탑은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박씨 할아버지가 돌탑을 세우는 모습을 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굿즈들을 돌탑 주위에 놓고 한마음으로 돌탑이 완성되기를 기원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가뭄이 끝난 것이다. 하늘에서는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작물은 다시금 싱그럽게 자라났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수원은 점점 외지 사람들까지도 수원의 돌탑을 찾아오게 되었다. 소원을 빌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쌓으며 탑은 더욱 웅장해졌다. 사람들은 돌에 자신들의 소원을 조심스럽게 새기거나 돌탑에 리본을 묶기도 했다. 그때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돌탑은 수원의 민속신앙으로 남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돌탑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소망을 비밀스럽게 나눌 수 있는 이 특별한 장소에서 위로를 얻고 스스로의 꿈을 되새김질하곤 한다. 수원 사람들은 돌탑이 단순한 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수백 년 전 박씨 할아버지부터 수많은 이들이 만들어낸 기원의 상징임을 잘 알고 있다. 돌탑 주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그들의 소망을 속삭이는 듯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원의 돌탑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해신을 모시는 신앙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3월에 해신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평온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이 제사에는 마을의 모든 남녀노소가 참여해 해신에게 정성껏 마련한 해산물과 곡식을 바쳤습니다. 어느 해였던가 마을에는 유례없는 가뭄과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흉흉해지는 바다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고 지혜로운 노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상기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해신은 매년 큰 고래의 형상으로 마을을 찾아와 바다의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고래가 마을의 해안을 스치듯 지나가면 그 해는 반드시 풍작의 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에는 유독 고래의 방문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큰 걱정을 품고 해신의 무용을 풀기 위해 특별히 정성을 다해 해신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해신제 날이 밝아오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해신의 은혜를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마을의 선장이 대표로 나와 해신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죽이며 기도에 집중하던 그 순간 저 멀리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는 뇌성이 울리고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코로 거대한 물줄기를 뿜으며 바닷속으로 힘차게 도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해신이 드디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다의 상황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연어와 멸치가 대거 몰려들어 풍성한 수확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은 고래가 마을의 수호자이며 해신이 보낸 사자라 믿었고 그 후로도 해마다 그 고래의 모습을 기다리며 해신제를 지내며 해신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마을에서는 해신제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고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젊은 세대들은 이 고래 이야기를 통해 자연에 대한 존경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해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매년 해신제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바다의 고래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일상에서도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예산의 독특한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으며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는 할망이라는 이름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자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신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마을 주민들은 할망의 은혜를 입어 매년 풍족한 결실을 얻었고 바다에서는 붕어가 끊이지 않았다. 할망은 특히 해녀들이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오도록 보살펴 주었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제주도에 큰 태풍이 몰아쳤다. 바람은 사납고 파도는 하늘까지 치솟아 마치 하늘에 분노가 땅을 집어삼키려는 듯했다. 사람들은 집들이 무너지고 밭이 쓸려나가는 와중에도 할망에게 길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태풍은 유난히 강력했기에 사람들의 불안은 거저망갔다. 바다의 신에게 포위당한 할망은 잠시 고민해야 했다. 태풍의 신에게 직접 맞서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힘이었다. 할망은 지혜를 모아 마을의 오랜 소우령인 흐린바위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흐린바위는 마을과 바다 사이에는 커다란 암벽이었고 그의 힘을 빌리면 거센 파도를 막아낼 수 있었다. 할망과 흐린바위가 손을 잡고 태풍의 세력에 맞서기 시작했다. 할망은 바다의 심연을 가라앉히고 흐린바위는 거대한 벽이 되어 몰아치는 파도를 반사시켰다. 밤과 낮이 교차하고 수많은 시간이 흐른 듯했지만 마침내 태풍은 점차 그 힘을 잃으며 약해져갔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신의 힘을 느낀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공경하게 되었고 그녀를 기리기 위한 제단을 바닷가에 세우기로 했다. 이 제단이 바로 할망당으로 지금까지도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비는 장소로 남아있다. 할망당에 얽힌 이 전설은 제주도의 자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깊은 관계를 보여준다. 할망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함께하는 보호자였고 사라질 뻔한 마을을 구한 용맹한 신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제주도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주며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쪽 바다의 조용한 항구도시 목포에는 바다를 지키는 여신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외목이었다. 외목은 부드럽고도 강한 힘을 가진 여신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어부들과 도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녀의 전설은 수백 년 동안 목포 사람들의 심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를 숭배하는 축제는 항상 성대하게 치러졌다. 외목 여신은 바다의 변화무쌍한 상태를 통제하고 매일 새벽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바다의 평화로움을 기원했다고 한다. 그녀는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바다의 구슬 같은 물결에 춤을 췄고 그녀가 춤출 때마다 고요했다. 바다는 금빛의 물결로 반짝였다. 목포의 어부들은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며 외목이 물결에 남긴 길을 따라 항해했다. 그 길은 가장 안전한 항로로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이 그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외목의 임무는 그저 바다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들에게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했다. 그녀는 종종 꿈속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과 생명의 수반을 존중하는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가르침을 담은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하며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다. 외목의 전설은 어느 날 꿈을 통해 한 젊은 어부에게 처음 소개되었다. 이 어부는 외목 여신이 보여준 바다의 비밀 경로를 따라 혼자 항해했다. 그날 그는 엄청난 폭풍을 맞닥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배는 상하지 않았고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넘쳐났다. 그는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은 외목 여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널리 전해진 전설에 따르면 외목 여신은 날씨가 험악해지기 전에 바다의 색을 미묘하게 바꾸었다고 한다. 그녀의 기운은 바다의 색을 검푸르게 물들이며 사람들에게 날씨의 위험을 예고했다고 한다. 어부들은 이 신호를 보고 바로 항구로 돌아왔고 무사히 폭풍을 피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목포는 외목 여신을 기리며
매년 그녀를 위한 축제를 연다. 축제의 밤, 사람들은 음악과 춤을 통해 바다와 여신에게 감사를 전한다. 특히 바다를 향해 띄우는 작은 등불은 외목 여신에게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항구 도시 목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이렇게 목포 사람들은 외목 여신과 함께하며 그녀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외목 여신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목포 사람들에게 바다의 소중함과 자연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